오늘도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생수가 흘러가게 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달려가면서 9월은 깨달음을 깊게 하라 라고 하는 주제에 우리가 맞춰 나아갑니다. 지난 시간에 필요한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필요한 삶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인생의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지혜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지은 그러한 시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요, 자신의 그 권력과 그리고 그 위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해보았다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결론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참 헛되다라고 하면서 오늘 솔로몬은 인생이 헛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오늘 7장에서 그 이유를 3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이 헛된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인생에 정말 헛된 인생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떤 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고 있는지를 함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먼저 우리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 이유,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끝날 수밖에 없는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을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살았던 그 삶의 멋진 그 명예와 그리고 그 사람이 살면서 남겼던 좋은 그러한 흔적들, 그리고 그 삶의 기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한평생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살면서 남겨놓았던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좋은 기름은 사치스럽고 고급스러운 그러한 삶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우리의 삶은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사치스럽고 고급스러운 그런 삶보다는 그 사람이 살았던 그 명예와 그리고 살면서 남겼던 그 흔적들, 그 기억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나에게 더 좋은 것들, 내게 정말 더 값진 것들, 그리고 더 고급스럽고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운 것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여기며 살아갈 텐데 오늘 솔로몬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보다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미쳤던 그 영향력들, 그 좋은 흔적들, 그 기억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면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삶이 끝나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친숙해질 수 있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은, 우리의 모습은요,
장례식보다는 잔치집에 가서 즐기는 것을 더 선호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인생의 유한한 것을 보니까 우리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한 이러한 삶이 있기 때문에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 가서 슬픔을 함께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로할 수만 있어서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은 유한한데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슬픔으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슬픔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보다 그 슬픔을 위로하면서 우리 인생의 지혜를 얻는 것이 그것이 유한한 인생에서 그만큼 더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내 인생이 한계가 있다, 내가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그 끝을 생각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시한부 인생이라는,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끝이 언제인지를 모르고 그 끝이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는 내 인생이 끝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을 달려가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내 끝이 언제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내 인생의 걸음이 지금 1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고 그 날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까요? 내 인생이 끝이 있다, 그 끝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 어떤 사람은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참 허무하네, 그리고 그 마음의 불안함과 또 끝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안함뿐만 아니라 또 내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참 인생 덧없다, 이제 살아봐야 1년밖에 못 사는 거 참 허무하다, 이런 감정으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 시간을 내 삶의 동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이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나에게 1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해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물론 우리에게는 아직 그런 시한부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마지막 시간이 언제까지다라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느긋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 나는 내 삶의 동력으로 삼고 그 주어진 마지막 시간까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갈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요 우리에게 정말 1년밖에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그 선고가 우리에게 내려졌을 때 정말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내 인생이 한정되어져 있고 이 땅에서 내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6편 6절을 보면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가지고 나에게 너는 이 몫이야라고 나에게 떼어준,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은 도미노 게임의 한 칩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80, 90, 또 100세를 사는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내 인생의 한 걸음은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크게 많은 것을 이루고 내가 무언가를 위대하게 이루고 살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큰 작품 가운데 여러분, 그 도미노라고 하는 그 게임의 큰 하나의 작품 가운데 하나의 칩에 불과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앞선 이가 나를 넘어지면서 나를 쳐주면 우리는 그 힘에 의해서 또 다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힘을 넘겨주는 이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요, 60, 70, 80, 100세를 살아가는, 얼마를 살든지 우리는 결국 그 하나의 칩으로서 앞선 세대가 나를 쳐주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쳐주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기업을 주신 겁니다. 그 기업이 얼마나 크냐, 그 삶의 터전이 얼마나 높냐, 그 삶의 터전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주어졌느냐,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게 주어진 그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서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며 달려가느냐,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그 구역 안에서 내게 맡겨준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들이니까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그 모든 것을,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서 있는 그 높은 자리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나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업 안에서 내 삶을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더 힘차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3장 13절에서도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내 삶에서 가지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 5장 18절을 보면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일상 속에서 내가 살고 그렇게 모든 이루는 것, 이 모든 것이 그의 몫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맡겨진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몫인 줄 알고 우리가 수고하며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해 아래 우리가 헛된 인생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유한한 것인 줄 알고, 그런 헛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나에게 주어진 몫인 줄 알고 그 시간을 즐겁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9절을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내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랑하는 아내라고 하는 이것은 내 아내뿐만 아니라 내 가족, 그리고 함께하는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헛된 인생, 유한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내가 즐겁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나에게 얼마가 주어졌던 그 시간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게 주어진 몫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그 시간을 그 상황과 그 형편을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함께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솔로몬은 두 번째로 인생이 헛된 이유를 형통한 날과 그리고 공고한 날이 병행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헛된 것은요, 우리 인생에 좋은 날, 형통한 날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공고한 날도 함께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헛되냐? 여러분, 형통한 날이 얼마만큼 주어질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공고한 날이 주어질 때도 이 공고함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고 또 형통한 날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어떤 주기적으로 또 어떠한 그러한 그 규칙에 의해서 법칙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반복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서 그 인생을 그래도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좀 좋아지나 싶으면 나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좀 힘들다, 어렵다, 내가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다, 포기하려고 하다 보면 또 좋은 일들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인생의 그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병행되어지는데 그 날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반복의 패턴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대비할 수도 없고 그것을 우리가 준비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무기력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허무하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요. 내가 아무것도 준비해놓고 있지 않았는데 나에게 어떤 뜻밖의 놀라운 일들이 주어지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떠한 것도 막아낼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무력함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날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공고한 날이 생겼을 때 우리가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머리를 돌리면서 뭔가를 계산하고 뭔가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고한 날이 주어지면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공고한 날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공고한 날이 주어진다면 그 공고한 날에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러한 공고한 이유를 주신 이유가 있으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공고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공고함의 이유를 우리가 찾게 된다면 이 공고함이 주어질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이 공고함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본다면요, 우리는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아픔 속에서도요,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 화목제를 드리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형통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는, 감사하는 건데, 여러분, 화목제물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요, 일부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물론 이틀까지 서약을 하는 감사의 제물은 우리가 이틀 안에 먹게 되지만, 나머지 모든 감사의 그 화목 제물은 하루 안에 다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 양이 많기 때문에 혼자 먹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이들과 나누어서 그 제물을 같이 먹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화목 제물을 드려라,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내게 있는 그 형통한 날에 감사하며 그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 그냥 내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들과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형통함의 날에는요, 이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감사하며 그 기쁨을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같이 누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가 그냥 형통한 날에 자기 혼자 기뻐하고 자기 혼자 즐거워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옛날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 자신이 공고한 날이 올 때 뒤를 돌아보지 않고, 또 형통한 날이 올 때 기뻐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옛날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 옛날 이야기만 하며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요즘도 많은 이야기하죠. 라떼에는, 내가 옛날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거기에 묻히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묻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과거에 묻히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공고한 날이 있을 때 나를 돌아보는 것은요, 내 자신에게 내가 이런 공고한 이유를 만날 만한 그런 내 잘못된 선택과 내 잘못된 모습들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과거에 묻히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 파묻혀서 과거에 했던 일들에 묶여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계속 병행되어지기 때문에, 언제 형통하고 언제 공고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공고할 때는 자신을 돌아보고 형통할 때는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걸음을 걸을 때, 이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임을 솔로몬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솔로몬은 세상에서의 인생이 헛된 이유를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행에도 장수하는 악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멸망하는 의인, 악인이 멸망해야 되는데 의인이 멸망하고요, 또 장수하는 악인, 의인이 장수해야 되는데 악인이 장수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속이 상하고 낙심이 되고 허무해지고, 우리가 의롭게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런 의문이 우리 가운데 들어지는 그러한 순간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러한 삶이기 때문에 헛된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지나치게 의인도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요, 의인이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수사법적으로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스스로 의로운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 좋은 일을 조금 했을 뿐이지 그보다 감춰져 있는 악한 것이 더 많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의로운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의로운 척하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돌이키며 회개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의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보고 기도하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권면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잘못하면 그것이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 자기를 자랑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기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위험이 우리에게는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고 스스로 자기가 의로워지는 이러한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허무라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오늘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의인이 멸망하고 악인이 장수하는 것을 볼 때 참 허무하다라고 느꼈을 때 그런 순간에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판단하고 함부로 그것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회개할 대상은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을 가장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장에 가서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땅에서 모든 걸음은 유한할 수밖에 없고 또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렇게 공고함과 형통함이 병행되지만 우리가 다 예측할 수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인이 장수하고 악인이 멸망하는 게 아니라 멸망하는 의인도 있고 장수하는 악인도 있는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헛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는 구약시대 솔로몬이 지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렇게까지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최선의 방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요,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요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모든 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이러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영원한 생명을 볼 수가 없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고 그 새로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면요, 내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 새로움을 내가 누리며 그 새로운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날마다 매일 새롭게, 오늘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그 걸음,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 헛된 인생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